다 같이 히브리서 12장을 펴서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같이 한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이쪽에 계신 분들이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계신 분들이 나중에 읽으시고 교독으로. 아멘. 불이 붙어 있고 그리고 어둡고 깜깜하고 폭풍이 불고 그에서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에게 짐승이라도 이 산에 닿는다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명령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명령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21절. 너무 두려워서 모세까지도 몹시 두렵고 떨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과 수많은 천사의 우적인 모임과 하늘들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려진 피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절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땅에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분을 거절한 사람에게도 벌을 피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경고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서는 우리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다시 한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뒤흔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이라는 이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기 위하여 흔들리는 것들 곧 지어진 것들을 없어지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았으니 은혜를 지닙시다.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28절을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왕국을 받았으니 은혜를 지닙시다.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자, 이 구절을, 이 말씀을 옆에 있는 두 분씩 말하기를 한번 해보시죠, 서로. 사랑하는 행자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았으니 은혜를 지닙시다.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이 말씀이 너무나 상쾌하고 달콤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이 시간 다뤄야 할 주제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6번 메시지. 예언약의 광경과 새 언약의 광경 사이의 대조, 흔들리지 않는 왕국.
방금 저희들이 읽은 이 18절부터 29절까지 해서 두 중점을 다루고 있는데, 두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18절부터 24절까지 해서 두 언약, 즉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의 그 광경을 비교하고 대조해서 우리에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러한 차이점을 잘 제시해주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해서 29절까지 해서는 진동하지 않는 왕국, 개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왕국이라고 제목을 바꿔놨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회복력에 흔들리지 않는 왕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번에 보시면 옛 언약의 광경과 새 언약의 광경 사이의 대조. 형제자매님들, 저를 보시죠? 방금 이렇게 읽은 그 18절부터 24절 이렇게 7절 가운데서 두 장면을 두 광경 이렇게 대조해서 이렇게 보여준다고 얘기는 했는데 18절과 19절에 보면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여기 저를 보시라고. 18절과 19절을 보면 읽었으니까요. 거기에 옛 언약 안에 있는 6개 항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얼른 눈을 내려서 밑에 1번 6항목을 포함한 A, B, C, D, E, F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산은 만질만 하고 불붙는 곳임. B번 어두, C번 흑암, D번 폭풍, 2번 나팔 소리, F 무시무시한 말씀의 소리.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 6항목이 옛 언약 안에 있는 광경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5절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뭘 다루고 있냐면 새 언약의 광경에 있는 8항목을 다루게 되는데 4개의 짝을 이루어서 4개의 짝을 이루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B번에 보시면 1. 8항목들이 4짝으로 구성됨.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A번 첫 번째 짝 시온산과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B번 두 번째 짝 수많은 천사의 우적인 모임과 하늘들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 C번 세 번째 짝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D번 네 번째 짝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려진 빛. 이렇게 해서 모두 6항목 8항목으로 된 옛 언약의 광경과 새 언약의 광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기 로마서 1번에 인용된 성경 구절들을 보시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20장 1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을 거기에 제시해놨습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예창조를 완성한 숫자입니다. 따라서 옛 언약 안에 있는 이 6항목은 바로 옛 언약이 예창조에 소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날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른 아침에 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마리아가 동산에 올라갔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부활의 숫자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은 부활의 편에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옛 언약은 바로 율법으로 우리 가운데 제시되어지고 있고 이 율법은 갈라디아서 4장에 의하면 바울이 뭐라고 제시하고 있냐면 두 언약, 곧 두 여자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데 하갈과 사라라고 하는 두 여인이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예표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갈은 옛 언약을 예표하고 있고 이 옛 언약은 율법으로 우리 가운데 제시되고 있으며 이것은 첩의 위치, 첩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은혜의 편에 있고 새 언약은 은혜의 편에 있고 그리고 이 사라는 이 은혜는 바로 자유하는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에 믿는 이들인 우리는 옛 언약의 자녀들이 아니라 다 새 언약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출생한 은혜의 자녀들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A번을 보시면 율법에 있는 옛 언약의 광경 그 6항목 가운데서 A번에 그 산은 만질만 하고 불 붙는 곳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8절에서 여러분은 만져볼 수 있고 불이 붙어 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넌 다음 어디에 도착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시나이 반도에 도착을 해서 그 애굽으로부터 출발했던 셋째 달 초하룻날 2달이 꼬박 지났죠. 2달이 다 지나고 셋째 달 초하룻날 그래서 3월 첫째 주가 되는 첫 초하루가 되는 날 그는 어디에 왔냐면 이제 시내산 앞에 이르러서 거기에 진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3절에 무슨 말씀 기록되어 있냐면 구약 안 가져오셨으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조금 무거워도 오늘 가져왔습니다. 읽어드리려고. 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부르시어 말씀하셨다. 넌 이렇게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자, 이 시내산에 이렇게 진을 치고 그리고 이 3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해서 8절까지 해서 모세를 불러 올립니다. 산 위로. 그리고 불러서 이렇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알려달라고 하는 말씀이 4절부터 7절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였는지를 보았고 이집트 사람들 뭐 했는가 기억나시죠? 네.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도 보았다. 5절에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소유의 보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온 땅이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6절에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의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줄 말이다. 7절에 이제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8절에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모든 백성이 함께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다.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눈치를 챘어요. 보니까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네. 여기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말을 순종하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복종한다면 여러분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들은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다. 너무나 좋은 약속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멘 해야지.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 아멘 안 했어. 예. 자, 보십시오, 자매님들.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낯이 변했습니다.
웃는 얼굴이 금세 얼굴이 굳어지시면서 얼굴을 환한 얼굴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해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불붙는 산의 모습으로 바로 그 산에 여호와께서 나타난 걸 보게 됩니다. 이거 뭘 말하냐면 우리는요 애굽에서 행했던 그 모든 이적과 기적들을 하나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 다음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바다를 가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독수리날개로 업어나르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요? 눈치가 빠르고 자매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옛 언약 안에서 율법의 어떤 항목도 우리는 준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소롭게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는 속에서 이 녀석들 봐라. 아직도 눈치를 못 챘네. 여러분들이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가를 여러분들 아직도 모르는가 보구나. 한번 볼래? 하시면서 이 산이 불붙는 산과 같다. 여러분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율법 안에 머무는 것, 옛 언약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수행해 보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 이 모든 것이 다 가치 없는 일들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불타는 산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태워보내는 뜨거워 정도가 아니고 바베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요, 이 불붙는 산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깊은 인상이 우리 안에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교로 돌아가는 것,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율법 안에서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노력하는 것, 사람의 노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를 뼛속 살속 깊이 새겨 넣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하는 나는 아니요 그리스도. 나는 아니라는 말은 나는 끝났고 주님만이 살아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의 일생을 관통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비본에 보시면 이런 불붙는 산에 어둠이 있었고 흑암이 그 산에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둠은요 맑은 청명한 하늘이 있을 때 광경이 잘 보이지만 저렇게 산불이 나서 연기가 자욱해지면 그 연기 안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맞죠? 요즘 우리는 미세먼지가 그냥 아주 그냥 사람을 괴롭힙니다. 저도 좀 둔해서 이게 코가 좀 둔해서 잘 몰랐는데 요즘 이렇게 그 뭡니까 이렇게 미세먼지 이렇게 나쁘다고 하는 날 보면 어쩐지 코가 막 상당히 답답해요. 예. 근데 초미세먼지가 강해지면 앞이 뿌옇잖아요. 그죠? 예. 여기 있어 여기. 내 목소리가 좀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흑암하고 이 어둠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둠은 하나의 객관적이라면 흑암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멀리 있을 때 우리는 저 불났고 저기 연기가 나오고 있구나. 저기 어둡네 하고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얼마나 답답한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그런 체험이 있을런가 모르겠는데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72,000원어치를 사고 10만 원을 줬어요. 5만 원짜리 두 개를 내줬어요. 그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28,000원. 28,000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집 주인이 계산이 잘못됐어. 48,000원을 내줬어.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제했네? 이라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 속에서 뭔가 우리를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즉 주님에서 좀 멀어져 있고 주님을 추구하는 게 좀 느슨해져 있고 근데 양심도 좀 둔해져 있고 그럴 때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인데 별로 이렇게 느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깨어나서 주님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고 찬송을 누리고 기도하고 지체들과 교통하면 즉각 이 속에 무엇이 좀 들어있구나 하는 것이 금방 보이고 예민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내가 과거에 어디에 있었는가가 알게 됩니다. 내가 흑암 가운데 있었네. 아멘. 우리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어둡다는 느낌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빛 가운데 들어와 있을 때 내가 있었던 자리가 흑암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과 이렇게 흑암은 우리 체험 가운데서 분별되어지고 느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최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이번에 폭풍을 여기 다루고 있는데 이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태풍하고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태풍은 하나의 일정한 진로를 가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돌아가면서 하나의 이렇게 진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대충 방향을 예측하게 되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창에 이렇게 테이프도 바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을 뿌려서 이렇게 신문지를 바르고 이렇게 뉴스에서 하니까 하라고 하죠. 근데 소용없어 해보니까. 높은 고지대에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태풍이 몰아치면 이게 휘청휘청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진로를 알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데 폭풍은 어떤 거냐면 갑자기 해얼발이 불면서 슉 날아가. 미국에서 이렇게 간혹 보면 토네이도가 막 일어나잖아요. 네. 형제자매님들은 그런 체험이 있는 거 모르겠는데 저는 흑산도에서요 어렸을 때 그걸 몇 차례 봤습니다. 음력 9, 10월 달. 오늘날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10월 11월쯤 되면 10월 중순부터 12월 초쯤 이 기간 동안에는 그때는 가을바람이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이렇게 모터 이렇게 돌리는 이런 이렇게 기계로 달리는 배들이 다니지만 나 어렸을 때는 그 돛담배를 가지고 이렇게 운행을 했어요. 제일 큰 배가 이제 돛을 3개 다른 배. 그 다음에 보통 2개 달고, 어떤 데 하나 달고. 근데 그 3개 달고 다니는 이 배도에 상당히 큰 짐을 가득 실었는데도 이렇게 한번 헤어로빵 휙 돌아쳐버리면 그냥 폭 엎어져 버립니다. 그런 게 폭풍이에요. 이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성도 없고, 그리고 결코 편안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옛 언약 안에 있는 상황이 마치 무엇과 같느냐? 폭풍을 불어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옛 언약 좋아하지 마세요. 자, 이번에 보면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의 경고 같은 것인데 뭐뭐 하지 마라. 그러면 지옥 갈 것이다.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등등. 조심해라. 주의해라. 하지 마라.
거기에 우리 가운데 적셔지는 공급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경계하고 긴장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나팔 소리, 경고와 같은 앳 어장 안에 있는 그러한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것은 늘 공급하고 분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F번에 보시면 무시무시한 말씀의 소리라고 그랬는데 그 히브리서 12장 19절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산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음성이라고 그랬는데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시면 시나이 산 전체가 연기로 좌우하였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불에 쌓여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그 연기가 가마의 연기처럼 올라갔고 그 산 전체가 뒤흔들었다 그렇게 말하고요.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모세가 말하였고 하나님은 천둥 소리로 대답하였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율법으로 표현되는 앳 언약 안에 머물고 잘 때 하나님은 거기에 경고합니다. 만지지 말라. 빨리 나와라. 띠띠띠띠.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고의 음성. 위험하다. 아멘. 오늘 위험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예. 그러므로 작은 2번에 보시면 이러한 모든 애다장 안에 있는 애창조에 속한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다. 영원한 게 없다. 예. 그럼 B번 은혜 편에 있는 새 언약의 광경을 보시면 그 8활목들이 몇 짝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4짝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8활목들은 첫 번째 시온산과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과 수많은 천사들의 우적인 모임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곧 예루살렘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오늘 양식을 보시면 주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승천에 이르기까지 구약에서 우리 가운데 예표로 보여주신 것은 시나이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시온산에 이르기까지. 아멘. 네, 주님은 이 땅에서 성육신되어 육체 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이라고 하는 광야를 거친 다음 마지막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신 다음에 바로 이 시온산에서 들림받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약의 믿는 이들은 더 이상 불붙는 산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지휘하는 행정의 중심이 있는 바로 이러한 시온산에 우리가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B번에 보시면 수많은 천사의 우적인 모임과 하늘들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하늘들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란 말이 있죠. 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12장 1절 한번 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처럼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를 쉽게 얽매이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우리 앞에 뭐가 놓여 있다고요? 경주가. 예, 지금 우리는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행제님은요,
여기에 바로 천사들의 우적인 모임과 그 다음에 여기 경주하고 있는 장자들의 교회를 서로 비교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사들은 우리가 부리는 영들이죠. 맞죠? 그런데 여기 우적인 모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재밌습니다. 파네구리스. 네, 파네구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의 우적인 모임 혹은 전체 또는 충만한 모임 또는 축제 모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주적인 모임, 전체적인 모임, 축제 모임. 그러므로 이 파네구리스라고 하는 천사들의 이러한 우주적인 모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우주 가운데 뭔가 하나의 축제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2장 3절 한번 펴보실까요?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그토록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떻게 그거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님들, 여기 2장 3절에서 말하고는 그토록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같이 큰 구원은 뭘 말하냐면 오늘 우리가 구속받은 것도 시작해서 우리 몸이 변형되는 영광의 구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오늘 이 구원은 단순하게 제사함에 일한 복음만이 아니라 주님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게 하고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형상과 똑같이 만들어서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외양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는 신화의 과정을 오늘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분배하고 계시지만 오늘 분배받으면서 오는 우리의 인생길을 매일매일 우리는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많은 증인들이,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하늘에 속한 이 천사들의 이런 우적인 모임이 여기에서 이 경주를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응원하고 있습니다.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경주를 북돋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님들, 올림픽 경기를 한번 보십시오. 또 월드컵 경기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마치 뭐한 사람들과 똑같냐면 그 경기장에 들어가서 축구공을 차는 선수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 선수와 같이 상대방을 쓸어 넘어뜨려야 되고 레슬링 선수처럼 사람을 굴려야 되고 그 금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끙끙대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 천사들은 뒤에서 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객관적인 관람객들이에요. 그 안에서 경기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이 친구들은 즐겁다고 아주 웃으면서 손뼉치고 있습니다. 네. 내 이영재 메시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우리가 철이 없구나. 그래, 올림픽 선수들 저 금메달 하나 따려고 참 고생을 하는데 우리는 밖에 보면서 잘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천사들하고 똑같네. 네. 때로는 행자님들 우리 일상생활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 교회생활 안에서 주님을 추구하고 누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제약된 것들, 세상적인 것들 우리를 유혹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한번 부딪혀서 이렇게 좀 맞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서 깨지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내로서. 할렐루야. 인내로서. 이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천사들은요, 기다려왔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5장에서 7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돌이켰을 때 이 우주 가운데 놀라운 축제장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은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런 축제 경주를 하고 있는 경주자들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10번에 보시면 세 번째 짝을 제시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을 여기에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은 그리스도의 예표에서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온전케 된 구약의 성도들의 영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 항목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려진 피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은 아벨의 피보다도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려진 피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회복력 12장 24절을 펴셨어요. 12장 24절 펴셨어요. 그 24절에 2번 각주를 한번 찾으셨으면 2번 각주,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구속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뿐 아니라 또한 말한다. 그리스도의 피는 말하는 피로서 아벨의 피가 말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한다.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께 용서와 의롭게 됨과 화목과 구속을 이루시도록 말한다. 더욱이 이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말한다. 즉 영원한 새 언약이 이 피로 세워졌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이 언약을 받는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에게 그분 자신과 그분의 모든 축복을 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피는 죽어있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사람의 피입니다. 피는 사람에 속한 것이지만 이 피의 효능으로 말하면 바로 이 신성이 담보하는 바로 살아있는 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 영원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피입니다. 이제 24번의 3번 각주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 책에서 그리스도의 피는 특별히 탁월하고 중요하다. 이 피로 세워졌다. 이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한 번만에 영원히 지성소로 들어가셨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 이 피로 그리스도는 또한 하늘들과 하늘들에 있는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셨다. 이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우리를 위하여 아벨의 피가 말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한다. 우리는 바로 이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는 이 피를 짐승의 피와 같이 일반적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는 짐승의 피와 같은 일반적인 피가 아닙니다. 이 피는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는 피입니다. 이 피의 효능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는 피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이제 작은 2번에 보시면 모든 항목들이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디 아래 있다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에서 우리가 이 기업을 상속받기 위하여 율법의 속박 아래 있지 않고 자유하는 여자 곧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것은 바로 장자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게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하여금 어디에서 떠나지 않도록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할렐루야. 마지막 29절에서는 이러한 결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미안합니다.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았으니 은혜를 지닙시다.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합니다. 은혜를 지닙시다. 이 시간도 우리는 은혜를 지니길 바랍니다. 또한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2번에 보시면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국 안에 들어왔는데 맞죠? 이 왕국이 어떠한 왕국인가? 흔들리지 않는 왕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더냐에 대해 땅에 임하는 경고로서 땅이 흔들림. 이 왕국은 흔들리지 않는 왕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도 흔들린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애창조에 속한 애하늘과 애땅은 불에 타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땅도 변하는 것입니다. 하늘도 변하는 것입니다. 애창조에 속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이 말은 이 왕국, 영원히 존재하는 이 왕국은 바로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왕국은 주님 자신의 확대요 재생산입니다. B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새 언약에 대해 하늘로부터 오는 경고로서 땅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들도 흔들릴 것이. 학계 2장 6절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 조금이 언제일까요?
조금 있으면. 우리는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은 조금 있으면 그러네. 예. 하늘도 땅도 육지도 바다도 흔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과 10절에 보시면 거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불탈 것이고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늘과 땅이 불타서 사라진대요. 그러므로 이 땅에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이 세상은, 이 세상에서 한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불태우시면 손 놔야 되지 않겠어요? 평소에 훈련하셔야 돼요. 평소에 훈련하셔야 돼요. 그날의 아이벤 자들은 그날이 호련히 오게 될 것인데 지금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그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 10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직 주님과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들만 영원히. 예. 맞습니다. 오직 주님과 그분으로 나온 것들만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죠? 이거 영원히 남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기 안경 쓰신 분들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모르 아마 컨택트 렌즈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라식 수술 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아마 반절 이상은 전부 다 아마 눈이 많이 망가졌을 건데, 저도 노안이 왔으니까 돋보고 있어 어쩔 수 없어요. 나는 태어났을 때 20대, 30대 중반까지도 눈이 2.0이었습니다. 지금도 1.2예요. 근데 2.0이 지금 1.2로 지금 퇴화됐잖아요. 안경 썼다고 하는 말은 지금 모리보다 1.0 밑으로 다 내려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육체가 영원히 건강한 게 아닙니다. 네. 여기다 돈을 투자하고 우리 노력을 투자하면 조금 연장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영원히 남아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투자하라고 말이에요. 깨어서 투자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해야 되지만 늘 영 안에서 영을 주의하면서 달려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D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왕국은 흔들리지 않아요. 1번 우리는 왕국을 위하여 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회개했습니다. 아멘? 근데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나서 천당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왕국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2번에 보면 우리는 왕국 안으로 거듭났다. 요한복음 3장 5절 잘 알고 계시죠?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물과 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물과 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3번에 보시면 왕국 안으로 옮겨졌다고 했는데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사탄의 왕국에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으로 옮겨졌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회개했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우리가 이 왕국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골로새 1장 13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왕국 안에 있고 이 왕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입니다. 4번 같이 읽어보시죠. 교회 생활이 오늘날의 왕국의 하나님의 왕국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있지 않고 의와 희락과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이것은요, 다음에 왕국이 출현해서 천년왕국에서 한다는 게 아니고 오늘 이 교회 생활 안에서
다만 먹고 마시고 놀고 막 즐기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가 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방면은 그분은 객관적인 우리의 의가 되지만 또 한 방면은 우리는 살아 나타내 우리의 세마포의 옷으로서 우리의 주관적인 의가 되십니다. 계시록 1장 9절에서도 요한은 뭐라 하냐면 사도 요한이 인내의 말씀에 동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은 이 땅에서 왕국을 위하여 이러한 인내의 말씀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빌라델비아이라는 노선 안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이 길을 신실하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경주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이렇게 체험할 때 우리는 여기에 왕국의 실제 안에 있지만 그러나 이 실제는 어느 날 완전한 표현을 가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왕국의 나타나며 출현인데 우리가 말하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국의 실제와 나타남, 작은 1번 읽어보실까요? 왕국의 실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행사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것이. 2번 왕국의 나타남은 오는 시대인 천년 왕국에서 하나의 보상과 누림이. 아까 시작할 무렵에 마트에 가서 이렇게 뭡니까?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더 받았을 때 우리는 즉각 우리는 되돌려 줘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거는 바로 왕국의 실제를 지금 행사하고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국의 실제를 살고 행사하고 훈련할 때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은 높여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결과는 천국에 출현해서 왕국에 나타나면서 보상으로 우리 가운데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3번 읽어보실까요? 오늘날 성령의 훈련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오는 시대에 주님의 보상을 받고 안식의 쉼 안으로 들어감. 4번 오는 시대에서 우리가 오는 왕국과 우리의 장자 상속권을 잃는다는 것은 보상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인재님께서 형제님의 간증을 포함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왕국에 출연해서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인가를 형제님 우리에게 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때로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참 아들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찌 아버지가 살아나는 자녀를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따라 징계를 받을 때는 유쾌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징계는 아주 경한 것입니다.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더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육체 안에 있는 것들, 우리의 자아, 생명,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조금씩 파쇄하기 위해서 작은 징계, 큰 징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생 동안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그의 성분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5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을 향한 격구들은 왕국 보상을 놓치고 하나님께 징계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구원은 요한복음 10장에 의하면 아버지의 손은 능력의 손이십니다. 한 번 우리를 붙잡으시면 결코 놓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엘리베이터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어떻게 적용하고 누리냐에 따라서 오는 왕국에서 그 상과 보상은 상을 보상으로 받을 것인가, 상을 놓치고 천년 동안 우리는 이를 갈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경주하냐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은혜로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